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 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61쪽에 있는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그랬사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그대로 나가니 벳엘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치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느니까 하고 또 물을 치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영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되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걸어다가 어느 사냥하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이란 사람입니다.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어떤 무덤이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셔서 이제 그 어떤 무덤이나 어떤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이 엘리야 이야기는 전부 허구고 꾸며낸 설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50명 이상의 증인들, 세 군데를 갔으니까 150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었고 역사가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의 마지막에 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미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간청합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즉 엘리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걸로 아는데 자기의 죽음을 혼자 맞이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오리바람으로 불만과 불병골로 하늘로 올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며 자기를 높일 것을 경계했거나 또 아니면 과연 내 제자라고 하는 이 엘리사가 얼마만큼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지를 보고 싶었는지 그를 머물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즉 이 엘리사의 맹세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흔한 맹세의 관습이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듯이 절대로 나도 스승인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승승인 엘리야 당신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얘기했느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곳을 갑니다.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길들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몇십 킬로미터 이상 되는 그 거리들을 걸어서 가야 되니까 너는 힘드니까 나 따라오지 말라라고 한 것 같은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습니다. 가장 먼저 베델로 갔을 때 3절의 말씀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미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하방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하방을 책망하고 이세벨을 책망하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대기를 통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 400명을 다 죽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선지자로 나타나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이
북이스라엘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선지자의 제자들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또 요단에도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엘리야라든가 저는 그 이전에 보면 사무엘이라든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 학습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오늘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르르 나와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차마 엘리야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신들과 동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엘리사에게 가서 당신의 선생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 위로 들어올리실 줄을 압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당신의 머리 위로 들어올린다는 것은 공중으로 들어올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죽음의 의미가 더 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나 엘리사도 엘리야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계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엘리야가 미리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베델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러 왔을 때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우르르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스승이 하나님이 들어올리실 건데 당신도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죠.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잠잠하라라는 얘기는 고요하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거거나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스승의 죽음에 대해서 잠잠히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델에 왔을 때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다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또 다시 엘리사가 맹세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듯이 내가 스승인 당신은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확실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에 있었을 때 또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내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여기 그만 머물러라. 나를 그만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역시 또 엘리사가 대답하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요단으로 갔을 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보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마지막 기적을 행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선지자의 겉옷은 선지자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로 엘리사를 불렀을 때 겉옷을 엘리사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 뜻은 뭐냐? 내가 내 뒤를 계승할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던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겉옷을 가지고 말면은 뭐 같이 될까요? 우리가 수건을 말아서 이렇게 되면 지팡이 같이 되듯이 아마 지팡이 모양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버립니다. 이때의 요단강은 아마 우기때로서 건너기 힘든 강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건너기 힘든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에서 5월이 되면 헬몬산에서 쌓여있던 눈이 녹고 또 비가 나서 그 당시에 요단강은 3m 내지 4m 되는 높이의 강이 돼서 깊이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건너지 못하는 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때여서 요단강을 건너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집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기적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물을 갈라버리고 마른 땅 위로 두 사람이 건너갑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행한 마지막 이적입니다. 이 이적을 행하고 나서 마른 땅 위로 건너가고 나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뭘 묻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것인데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바로 대답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는 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는 말을 잘못 인식해서 당신보다 2배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갑절이나 내게 있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장자의 권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과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거나 부모가 죽어서 유산을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이 1대1로 공평하게 분배하지만 장자만이 두 몫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두 몫을 가지는 이유는 이 장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구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2배 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뒤를 잇는 정말 참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내가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잇는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능력들,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장자의 권위로 자신에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른 것을 구한다면 인간적인 것으로 돈을 준다든지 어떤 것을 해가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일만큼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눈으로 보게 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엘리사가 눈을 떼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스승을 따르는 자에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해 주실 것임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엘리야는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끝까지 스승의 뒤를 따르다 보면 너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뒤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렇게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에서 길갈에서 우리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것을 베델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스승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취함받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엘리사는 소리칩니다. 12절 말씀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고 자기가 장자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장자로서의 엘리야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할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듯이 오늘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엘리사의 옷을 잡아 찢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즉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아마 승천할 때 겉옷이 떨어졌는지 겉옷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겉옷은 선지자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그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물을 치며 이르되,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치며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즉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물을 가르게 했고 엘리야에게 여러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장자로서의 이제 그 권위를 받았으니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에게도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자마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역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물을 건너가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향해 갑니다. 이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인정합니다. 즉 엘리야의 그런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도 원한 것도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신 것을 보게 된 결과로 엘리사도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 강물을 가는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 강물을 가르며 그가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홍해 기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갑절의 영감, 장자의 권위를 얻게 되었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엘리사의 여러 사역들이 나옵니다. 못 먹는 물을 고쳤고, 또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의 뒤를 계승하게 된 것은 엘리야를 끝까지 쫓고 그의 믿음을 놓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도 이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엘리야와 같이 끝까지 믿고 구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커다란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참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갔듯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새해에는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들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엘리사의 응답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복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사는 복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가 자기